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문도 있었고 말씀 낭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장로님의 기도도 있고 그게 다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의무이거든요. 이유이거든요. 자,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법이 이 세상 끝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달 되었죠, 그죠? 그게 나온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그 구호가 뭔가 하면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그것을 법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 또 인간은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문장, 본문의 문맥적인 구조를 가지고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임과 동시에 오늘 이 땅에 민족의 법, 헌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얼마나 강대한 제국입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그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은 외쳤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철학적인 논리가 있고 종교의 다양화가 있고 모든 법과 경제는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외칠 만큼 당당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루어가는 공의와 정의가 과연 정당하며 이 공의와 정의가 끝까지 가며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로마 성도들이요, 교회 성도들이요, 로마 제국의 공의와 정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구조적으로 1장을 서론 부분과 로마서의 주제를 17절에 딱 정리하고 질문하면서 인간의 국가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8절에서 쭉 나왔지, 그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역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7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역사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쭉 앞으로 전개해 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요구되었는데 그 공의와 정의의 율법적 요구가 우리 힘으로 인간이 만든 국가의 재정법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요구인 율법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었기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17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왜 죽음으로써 완성하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죄의 결과로서의 참혹한 공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이루지 못할 때 죽어야 되는 또 죽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간 대신해서 이루실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가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을 가질 때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앙이 자라고 성경의 원리를 깊이 알아가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어찌해 주셨구나? 이루어 주셨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먼 인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인간들에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해석해 가면은요, 로마서를 쭉 진행하면서 해석해 보면은 무엇이 다 나오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중보하심과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복 받고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뛰어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천하셔서 중보하십니다. 무엇을 중보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교독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중보하심은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파송한다고 했습니까? 제자들, 교회를 파송한다고 했지, 그지요? 그리고 그분은 어찌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몸의 미래의 부활과 영광의 세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때에 누구를 통해서 완성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법 앞에서 또 우리의 법을 만들어, 교회가 또 어떤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성도들을 행위 구원으로 끌고 가는 위험성이 있음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룬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교회가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게, 또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삶일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 공의를 이루신 그 법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에서 우리 40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 안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흘러가게 할까요? 세상 가운데로. 그것은 바로 공의를 이루신 의가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도와 선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만든 법,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양심, 윤리와 도덕, 교회가 만드는 어떤 제도,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의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린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누가 이제 완성해 놓았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왜 나는 주일날 아니면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신앙만 유지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중요한 말씀 중에 17장입니다. 자, 17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자, 여기 다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머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17장 15절에서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자, 18절 꼭 기억하십시다. 시작.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자, 여기요 15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뭐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자, 기억하시고 시작. 위함이 아니요. 시작.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누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지, 그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요 제자들의 하나됨과 더불어 제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의 정인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흘러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인류를 살리기 때문에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노후 지내려면 5억 모아놔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존재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바르게 알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행 닦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보내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하나 보는 게 힘들고 기도 하나 드리는 게 어찌 그리 힘든지,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말씀 한 구절 보는 것도 안 되고 마음의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잘 안 되는 우리의 현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돛 닦는 신앙입니다. 수행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의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보내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세상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세계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교회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환과 도전이었습니다. 올해 무엇입니까? 표회가 시작. 그럼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전환과 도전이 인식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뭔가 하면 이제 뭐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공의와 정의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역사의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민족 통치자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외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압제와 폭력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공의와 정법에 대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세계를 나의 공의와 정의의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할 때에 독일의 교회도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뒤에 독일의 교회는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고 이 땅에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1차, 2차 세계대전이 참혹한 이 땅의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으니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법이 왔습니다. 그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공의의 법을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흘려보내고 이 땅에 진정한 삶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기도하면서 시작한 법이지만 이 법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정권자가 외치고 새롭게 탄생되는 정부가 외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참담한 죄악의 모든 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만든 공법에 의해서 정의의 법에 의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악법 아닙니까? 세상의 법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누가 세워지든 세상의 법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다시 요한복음 17장 또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우리 22절, 21절에서 22절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입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세상의 공법을 따지는 자들의 전쟁 상황을 보십시오. 국가의 경계를 정해놓고 서로 땅을 더 찬탈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상의 무기를 만들면서 힘이 있어야 공의와 정의를 이룬다고 외치는 이 땅의 법, 그것으로는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헌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법도 열방의 법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법이 무엇인가? 그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외쳤습니다. 내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님과 내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가 드려지지만 교회마저도 세상의 공법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정의에 의하여 오염되어져 가니까 교회 안에도 교파가 많습니다. 성경을 놓고 해석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신부가 거기에 어디 있으며 보수가 거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이것은 악법입니다 외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인권을 보장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하나의 보호법입니다 하고 또 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히틀러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통치 아래 세계의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때에 이 법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하고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지만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드립니다. 또 드릴 것인데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저러한 불량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죽여야 된다. 그리하여서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고 도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드려진 찬양, 우리가 즐겨 드리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악법을 만들어 뛰어노는 그 히틀러를 왜 암살하려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종의 마음을 꺾으셨는가? 그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총칼을 가지고 암살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가며 세상은 우상으로 여기는 돈을 물질을 바쳐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은 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며 수고의 땀을 흘릴 때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사사롭게 내 신앙의 의가 나의 의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히틀러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알았습니다. 본헤퍼는 히틀러의 그 암살 계획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거기에 저는 믿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면서 죽음의 그 교수대에 서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릴 찬송의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자는 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의는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생명 들여 바치는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구나.